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부를 찬송가는요,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인신자음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저희가 찬양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말씀에도 함께 해주셔서 기도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신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말씀 구절은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라고 말씀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모두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장 13절, 23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총 3가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저희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어 꿈을 통해 위험을 알려주시고 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인도해주시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이 애굽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이같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것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었죠. 바로 세상이 빛이 되며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에 결국 이들은 나라를 잃고 유배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사명에 등을 돌리며 완벽하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셨죠.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 애굽에서 불려나왔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임하시며 끝까지 사명에 순종하시며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 삶을 버려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저희 삶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무조건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때에 따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며 혹여나 위험 속에 고난길을 걷게 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말씀을 찾는 삶, 기도를 찾는 삶, 점점 더 삶의 모든 부분을 영적 훈련으로 채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17절에 기록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심히 분노하며 상상도 하지 못할 악한 일을 실행하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두 살 앞부터 그 아래로 모두 다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온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도덕의 기준이 없는 삶입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지닌 힘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그 어떤 절대적 기준을 둘 수가 없죠. 정말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도 세상 곳곳에서 이 같은 학살과 악행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만일 인간의 마음이 도덕의 절대적 기준을 좌지우지한다면 그만큼 무서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7절에 기록된 이 애곡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배당하고 말죠. 그 이후 40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지속되는 반복되는 실패를 보게 됩니다. 비록 그 중간에 마카베들이라는 사람들로 인해 잠깐의 독립을 이루지만 그마저도 곧 로마 제국이라는 이방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땅은 되찾았지만 그 상황은 유배 시절의 상태 조건과 그다지 크게 변한 것이 없죠. 마태는 이 헤롯의 학살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에 대해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비록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유배당하게 된 이스라엘은 아직 죄의 노예로서 온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의 새 언약과 함께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예레미야 31장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비록 유배당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구절들, 특히 31절부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온전히 새 언약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구원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시며 믿는 이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평강을,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신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된 저희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심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저희는 저희 감정의 노예,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헤롯처럼 심히 노하여 그 분노로, 그 걱정과 염려로 자신의 마음만을 따라 이렇게 참혹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저희 가운데 아직도 계속해서 알면서 짓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있지 않는지. 아직 육기에 속한 저희는 온전히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죄 없이 산다 함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요한일서에 기록하죠.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계속해서 아무 노력과 싸움 없이 그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더욱 삶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 죄의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는 절제하는 저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은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예언이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림은 저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70마일 정도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그리고 이 도시는 특히 평판이 안 좋았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 기록할 만큼 나사렛이라 하면 악의 도시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구약 어디에서도 이 나사렛에 대한 예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면 나사렛의 장소적인 요소가 아닌 그 평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곳에서 나오리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곳에서 나오면 구약의 여러 예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등에서 볼 수 있죠. 그 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께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땅에서 자랄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사랑과 자비의 모습인지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혹여나 멸시받고 조롱받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복음 안에 평강을 찾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혹여나 삶 가운데 주변에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들이 있지는 않는지 눈을 뜨고 마음을 주며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며 저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평강을 찾으며 사명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지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 멸시받은 자들, 조롱받는 자들을 더 위하고 정말 사랑과 자비를 더 베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저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